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주요 말씀들을 함께 순서대로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며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30세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그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33년 가운데 30년 동안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가정의 아들로서 또 맏아들로서 그 가정 가운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성령 받으셨죠? 예수님 언제 성령 받으셨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합법적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아서 함께 하시겠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합법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요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점검하면 됩니다. 기도 점검하면 다 아는 거예요. 거기 어떤 핑계도 필요 없고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한데도 성령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있던 성령도 소멸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려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분명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욕심을 부리자고요. 다른 욕심은 좀 내려놓고 다른 것 좀 내세우지 말고 기도의 욕심을 좀 부려보십시오. 욕심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욕심이 나쁠까요? 아내가 가정을 잘 섬기고 또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어떻게 하면 먹일까? 이거 고민하고 이것에 욕심 부리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도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한 욕심,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욕심은 우리를 살리는 욕심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강단에서 말씀대로 설교를 할까? 저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 말씀 그대로 전달될까? 저는 그 욕심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려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기도 부탁이나 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남들이 기도하는 소리 듣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은 되지 말자고요. 기도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드렸죠?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널 위해 만드는 거야. 너를 위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잘 아십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 가족이 구원받았을까? 노아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노아에게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감이 넘쳐서 선택했다? 아닙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는 포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옷 벗는 이상한 버릇도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막 옷을 벗어요. 노아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술 깬 다음에 뒤끝 있고 깽판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남도 아닌 자기 손자를 저주해버리죠. 자기는 뭘 잘했다고. 다시요. 노아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서 그가 방주를 짓도록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나마 제일 나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주님께서 쓰시기 좋았기 때문에 노아가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아에게 온 인류와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너 위를 위해서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해라. 네 가족을 위해서 해라. 성도 여러분, 좀 허세 좀 빼죠. 예수 믿으면서 좀 허세 좀 빼죠. 온 열방 민족 저 원해요. 근데 내 가족부터 똑바로 세우자고요. 내 자녀들에게 똑바로 믿음 전수라도 하자고요. 우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벌레 같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별것 아닌 존재라고요. 제발 허세 좀 빼고 무게 좀 내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자고요. 기도의 욕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세례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 말씀 읽어보죠.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기도입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외적인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이전보다 더 기도한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를 쉬고 기도를 놓치고 기도가 늘지 않고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뛰쳐 일어나고 나가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오래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누가 나에게 뭐가 고민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를 털어놓고 계십니까? 요즘 뭐가 답답하냐, 뭐가 힘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답을 잃지 마세요.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 받고 주님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 광야로 갑니다. 왜? 기도하려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30세를 살고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 받고 바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성령 받은 후에도 예수님은 더 성령 충만하도록 40일 금식 기도를 행하십니다.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 먼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소멸됩니다. 그것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거 빼먹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 쓰임 받으려고 하지만 기도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 사람 못 써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시험을 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결단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첫 번째로, 기도가 충만해도 오히려 인생이 인생이 광야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4장 1절 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예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셨을 때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다. 성령 충만하면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분명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밀어내세요.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늘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요즘 전에보다 조금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냐고요. 요즘 새벽 기도 시작하신 분들 계십니까? 금요 심야 기도 때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작전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돌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해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야, 광야로 인도한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쉴만한 물가 풍성한 곳을 인도해야지. 아니에요.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도 내 삶은 여전히 외로울 수 있고요, 갈급할 수 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목이 터지도록 오래 기도해도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좋아지고 성령 받으면 좋아진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몸부림쳤는데도 자꾸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2000년 전 예수님도 30세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때 영혼권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황무지,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더 어렵게 하십니다. 더 피곤하게 하십니다. 더 힘들게 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더 시키십니다. 더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성령 충만해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기도하고 하나님의 엎드리고 성령 충만해도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절망하지 말자고요. 그때 이 말씀처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기도를 더 원하시는구나.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될 때,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기도해도 외롭고 힘들어질 때, 기도해도 열매가 없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더 기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외롭고 힘들고 채워지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좋아지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주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로 충만해질 때,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 오히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더 금식 기도하시며 더 성령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사단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피하지 않고 사단은 시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도 피해 다니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산해서 덤빌까 말까 하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항상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서 이런 점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누가 나에게 지금 당신은 뭘 두려워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신기하게 사람은 두려워하면 하지 않아요. 겁나서 안 한다고요. 근데 해야 될 일인데 두려워서 안 하는 건 뭐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따지고 계산하는 건 뭐죠? 말씀의 순종이나 사명 감당,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하십니까? 교회 밖에서 힘 다 쓰고 와서 교회 와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찬양 못하고 기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면 그것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며 우선순위를 뺏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격적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어떻게 들어가냐면 적극적이게 들어갑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는 다르다고요. 세례 요한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 예수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전과 달라요. 어떻게? 적극적이게 됩니다. 마귀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해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다시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뭐죠? 뭐가 두려우세요?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신앙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도 하셔야 돼요. 두려워도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하여 생명의 멸부관을 받는 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절 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 플러스 거기다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더 성령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 순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성령 충만해도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해져도 신기하게 어떤 지점에 자꾸 넘어지는 성도님들 계시죠? 학생들이요, 그리고 청년들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막 아이들 막 성령 충만해져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도 그 넘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딱 그 부분 건드려버려요. 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령 충만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달아 눈물로 회개했어도 또다시 넘어지는 지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또 다시 죄를 붙드는 우리의 삶의 그 나약한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다 안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도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도 시험이 있고 유혹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내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자꾸 나는 넘어질까?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들까? 왜 나는 자꾸 무너지고 유혹을 받을까?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에게 참수당하고 시험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껏 쓰임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섬기며 열심히 충성봉사해도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죄된 것에 유혹받을 때가 있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성령 충만해도요. 다시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광야에서 더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더 성령 충만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더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은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더 시험 받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로 모인 이 우리들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피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자고요. 오히려 주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도록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못 피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예수님도 피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마귀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이 뭐죠? 4장 13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죠.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뭐가 보이세요? 마귀가 떠납니까? 안 떠나죠. 얼마 동안이에요.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마귀가 떠나가서 안 온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3번은 시험 당하잖아요. 3번이라고 3번. 연달아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도 또 시험받고 또 시험받고 또 시험받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제 마귀 떠났겠다. 아니요. 잠깐 가는 거예요. 잠깐.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면서도 내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당연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디 가서 내가 한 번에 뭐 다 물린 것처럼 나는 유혹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그런데 그냥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40일 금식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시험을 받아낼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끄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주님, 성령 충만하고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주님은 마귀에게 유혹받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죄된 유혹을 받고 시험 당하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짓고 시험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 짓고 시험 당했을 때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면 안 돼요. 다 그래, 괜찮아, 우린 다 그래, 이 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마귀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해라. 유혹하든지 시험하든지 넘어지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 어떤 경우라도 성령 충만된다는 것, 이거는 빼앗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도 성령 충만은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귀는 마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시험을 안 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안 합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마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한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뭘 하면 남 탓하고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며, 나를 아프게 하지 말라며, 나에게 좀 신경 쓰지 말라며, 내버려 두라며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하게 두세요. 그 사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나는 당연히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누가 그러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할 것하고 내가 당연히 준비될 것 준비되면 남들이 뭘 하든지 그냥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어되지도 않아요. 오직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어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여기 적시는 가난입니다. 벌거벗은 것, 궁핍하고 수치당하는 것, 위험, 이건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말이에요. 여기 칼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없다고요. 내 삶에 환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거 제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곤고가 없을 수 있겠어요? 이거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있냐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내지 못해. 왜? 너만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저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거 제어 못한다고요. 제발 나 좀 내버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두세요. 우리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성도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냥 두세요. 누가 환난을 당하게 만들거나 공고하게 만들고 박해하고 기근 주고 칼 위험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없다고요. 그냥 두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경우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 때문에 왜 자꾸 남 탓하세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세요? 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자꾸 말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 자기가 상처 주는 걸 몰라. 자기는 늘 받는 줄만 알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처 잘 받는 사람이 남들 상처 제일 많이 준다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저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냥 두세요. 상처를 주던 말던.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를 통제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당연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당연히 시험하고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으로 그걸 이겨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그런 일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고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세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일하는 분이 계십니까?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거, 기도하고 성령 받는 거라고요.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근데 목회자가 말씀 피해 다녀? 그럼 목회자 아니죠. 이거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자꾸 남만 보고 밖에만 보며 영향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너 먼저 성령 충만하라고. 예수님은 향하여 그리스도로서 3년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영혼 구원하고 죽어가는 자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해야 되지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해지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붙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당한 일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이요. 준비돼야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며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 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당연한 일을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는 제어가 수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믿음 지키면 이 땅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상황인데도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다시 우리 앞에 인생에 닥칠 어떤 위기와 어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는 그래 당연한 거야 여기시며 주의 일 충성하시고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더 잘 대주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삐지지 마시고 내 안에 더 사랑이 충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나왔을 때 그를 죽었을 때 싸매었던 그 배, 그 동인 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풀어놔줘라. 저 묶여있는 거, 저 나사로, 저 천조가리들 묶고 있는 것들 좀 풀어줘라.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냐고요?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묶여있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묶여있으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게 사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인간됨,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간됨, 그 의리, 때로는 인격, 때로는 그 성품,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안 좋은데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성품이 안 좋은데 믿음이 좋을 수는 없다고요. 인간성이 더러운데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제어 못해요. 나만 제어되면 돼요.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강조 못해요. 권면할 수는 있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 나아보세요. 그런데 자기 자만하지 마세요. 우린 다 별것 없는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허세들이 좀 빠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남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뒤돌아서면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 진짜 좋은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내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예수 믿는 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한 거, 성령 충만한 거,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맙시다. 다시요, 목사는 이 앞에서 어떻게든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어떻게 피해 다닙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피해 다닙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힘들다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할 거 하세요. 그거는 놓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 기도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못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 맺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소서.